예수 부활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입니다. 이분은 7 귀신 들렸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완전히 붙들린 여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7 귀신 들렸어요.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죠. 토요일이 유대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처형된 다음에 부랴부랴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지나서 안식일 첫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갑니다. 왜 갔어요? 향품을 시체에 넣으려고요. 유대교 전통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품을 넣어줬어요. 근데 너무나 급하게 장사를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넣으러 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제자들한테 쫓아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 예수 부활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가 거짓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건 뭐냐? 진리가 거짓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리아 집에 갔어요. 이제 언니는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한 병 들고 나와요. 그래서 그 향유 한 병을 예수의 발에 전부 부어요. 그러니까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죠. 그 유대교 그 풍속에는 뭐가 있냐?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값진 향유를 내서 손에 따라가지고 머리에다가 발라줘요. 그것이 손님 대접하는 예법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발에다가 한 병을 전부 다 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마리아 집의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집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병채 전부 다 머리가 아니라 예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발에 전부 부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시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막 화를 내고 불불거려요. 보니까 가룟유다요. 가룟유다가 막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거 한 병이면 300데나리온이잖아. 그거 한 병 마련하려면 1년 월급을 전부 모아야 되잖아. 그렇게 값진 것을 다 부으면 뭐해? 붓는다고 뭐가 있어? 왜 허비해? 그거 손에다 받아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발라드리고 나머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도 더 좋아했을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공동체에 돈을 관리해. 근데 평소에도 살살 빼. 근데 이번에 이거 큰 돈 헌금하면 살짝 한몫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흑심이 생겨가지고 아깝게 그걸 왜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구제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내 거 챙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항상 정의를 말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거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런 것이 세상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 두어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거짓 구제, 거짓 섬심, 그 속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가만 두어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 가룟 유다가 유대교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래를 해요. 내가 조용히 사람들 없을 때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어. 그러면 얼마 줄래요?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은 30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을 거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먹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예수님 왜 팔아요? 그게 가능해요? 무슨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저는 아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거래가 끝났어요. 은 30 받고 예수님 팔기로 다 거래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천연덕스럽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해요. 밤에 늦도록 기도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횃불 들고 사람들이 와요. 자세히 보니까 제일 앞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왔느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 보니까 손에 몽둥이 있고 칼이 있어요. 왜요? 예수를 체포하러 온 거예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끌어안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입을 맞춰요. 안녕 무슨 안녕이요?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무슨 안녕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짓된 인사. 세상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된 인사들이 거짓되게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역시 거짓말을 해도 한몫 잡는 것이 선수야. 전형덕스럽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사람을 모으는 게 선수야. 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사하고 그런 것이 인간관계 아니겠어? 그러면서 세상이 거짓이 진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승리다. 막 거짓말해도 권력 잡는 게 최고고, 거짓말해도 돈 모으는 것이 최고고, 거짓말해도 인기 모으는 것이 최고야. 그것이 세상 사는 비결이야. 그것이 세상 사는 거야. 진리? 그게 뭔 힘이 있어? 예수 죽었잖아. 땅에 묻혔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 할렐루야.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 내가 보기에 거짓인데 잘 나갑니다. 진리인데 이거 뭐 빛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무덤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 3일일 뿐이에요.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세요. 가짜는 끝나고 진리가 승리해요. 그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짜가 판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12명인데 이 형제 둘이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이 엄마는 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예수의 제자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요. 화가 나요. 야, 니네 형제가 다 해먹냐?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왕이 되면 니네가 다 해먹고 우리는 뭐냐고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왕은, 세상에서 지도자는 지배하는 자지, 권력으로 행사하는 자지.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으뜸이냐?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내가 세상에 왔다. 왜 세상에 언제 왔냐? 세상에서 섬기려고 왔다. 내가 세상에 왔다고 왜 운주하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려고, 내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목숨을 드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다. 세상은 경쟁과 싸움과 미움 속에서 권력 잡아서 누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체포됐네요. 그리고 처형되네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네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냥 싹 다 도망간 거예요. 에이, 섬김이니 나눔이니 사랑이니 이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금 봐,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세상 아니야. 뭐 거기서 섬김이니 나눔이니 사랑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그래서 버리고 간 거예요, 제 아들이.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경쟁과 싸움과 권력 잡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것은 끝나고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부활을 믿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살아라.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3일 후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 종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왔잖아요. 예수 잡아가려고.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어요. 가까이 오지 마, 예수님 안 돼 하고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이 귀가 맞아가지고 귀가 잘려서 떨어졌어요. 피가 철철 나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베드로, 너밖에 없다. 그래, 네가 나서주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가지고 종의 귀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귀를 치료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네요. 그때 제 아들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포복하지 마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가 죽네. 그 예수가 무덤에 붙이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네. 그래서 제 아들은 도망간 거예요. 사랑이니 뭐 원수 사랑이니 보복하지 말지니 그것까지 참기니 그런 게 뭔 의미가 있냐? 세상에서 그게 뭐가 통하느냐? 칼을 휘둘러서라도 제압을 해야지. 미움과 싸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대장이지. 그런 세상이지.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미움이, 사랑이 미움을 이긴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뭡니까? 이것까지 참을 수 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뭡니까? 사랑이 결국 미움을 이긴다.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제가요 그 헝가리 선교사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었어요. 박나오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요. 근데 그 삼촌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소주 사와라. 그래서 그냥 마시면 또 그 초등학생 여학생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새엄마하고 결혼했어요. 갔는데 아버지는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새엄마는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바늘방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일찍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낳거든요. 그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뭐 회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딸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싫어, 엄마 싫어 막 그런 거. 어느 날 보니까. 근데 막 엄마 싫어 그럼 그 말 듣고 자기가 막 아기를 막 때리고 있더래요. 왜? 거절감. 어디서부터 부모님이 날 버렸다, 삼촌이 때렸다, 남편이 이혼했다. 이것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거절하는. 근데 자기 딸마다 자기를 거절한다. 엄마 싫어. 그 말에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상처 투성이 인생이 돼버렸구나. 더 이상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말씀 나누는 모임, 그 모임을 갔대요. 치유하는 모임인데 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을 가운데 놓고 이제 그 모임 사람들이 다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막 자기 손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래. 근데 자기는 굉장히 불편했대요. 왜 그래? 왜? 자기는 불편했대. 근데 그 모임에 계속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모임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매달 통장에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그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힘을 잡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전화가 온대요. 자매님, 내가 맛집을 알았어. 함께 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름이 되잖아요. 덥죠? 제가 보낼게요. 몸보신 하세요. 보내줘요. 가을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분이 또 전화가 와요. 낙엽 지기 전에 한번 우리 드라이브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모녀들을 데리고 또 여행을 하는 거예요. 또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겨울도 추울 것 같아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하고 남병비를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요 거기에 녹아지는 거예요. 후원을 하는데 1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후원하고 작은 걸로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니까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족은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힘이고 울타리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일어섰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교사를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 상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선교사 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결혼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상처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 믿는 자의 사랑이 그 모든 상처를 싸매더라.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할렐루야. 사랑은 미움을 치유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부활의 메시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참 세상이 거짓되다, 이런 걸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저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권력을 잡았다, 돈을 벌었다, 사람을 모았다, 인기가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이 어떤 의미일까?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치유합니다. 이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거짓, 미움,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내가 베풀 수 있는 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